미가 지당에 춘추몽여 개전 오여비 주성이로다나 무이미 미각지당 춘초몽이라 연못가의 그 봄풀은 아직 봄 꿈에서 깨어나지도 아니했는데 개전오엽 이 추승이로다. 저 섬돌 앞에 있는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식을 전하면서 잎사귀가 뚝뚝 떨어지더라. 이 시를 들으면은 참 세월이 오고 가는 것이 참 무상하구나.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쉬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시입니다. 벌써 정해년이 또 이렇게 밝았지 않습니까? 이 금년 정해년에는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뿐 아니라 모든 다 생명세계가 다 모두 좋은 일이 날이면 날마다 호일다사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참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여기 우리 불자님들 새해 각 가정의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혹시 좋은 꿈들 많이 꾸셨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꿈이라 하니까 또 금방 이래 또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한 청년이 그 누가 돼지 꿈을 꾸면은 그렇게 재수가 좋다는데 나도 그 좋은 돼지 꿈 한번 꾸가지고 좋은 일이 좀 생겼으면 싶어가지고 일구월심으로 돼지 꿈 꾸려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봐도 그 무정하기로서니 돼지 꿈이 한 번도 안 꾸여져. 그래서 그 꿈 해몽을 잘한다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심술궂게 가서 제가 어쩌냐게 아주 금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오늘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오늘 참 그러면은 아주 진진찰찰로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받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꿈도 안 꾸고 거짓부르를 그랬는데 또 꿈 해몽을 또 그렇게 해주니 말이지. 그 뭘 맞겠나 그랬더니 저녁 낮이 되니까 정말 객지에 멀리 갔던 사람이 성공해 와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참 멋지게 한바탕 잘 얻어먹었어요. 그래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거기 또 궁금한 생각이 나는 게 그거 한 번 거짓말 하는데 그래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또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쩐지 또 돼지 꿈을 또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해모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오늘은 아주 좋은 옷을 또 좀 한 벌 얻어 입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주 바라던 옷을 한 벌 또 더 얻어 입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거짓말도 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가서 제가 돼지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오늘은 아마 뜻하지도 않게 대석이 두드리 맞겠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 무슨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까지 맞으려나 했는데 정말 그날만 어디 가서 되게 두드리 맞았어. 그래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꿈도 안 꿨는데 거짓말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본래 돼지가 처음에 꿀꿀거릴 때는 저놈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갑다 싶어서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꿀꿀거리면은 먹을 걸 갖다 줘도 꿀꿀거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습해서 그런가 싶어서 또 이제 짚을 갖다 깔아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갖다 주고 짚을 갖다 주는 건 이제 음식 얻어먹고 어디 다 잘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또 꿀꿀거리거든. 그런 거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유식학이라고 보면은 우리의 이 인간의 심성학을 말이지 심성을 이제 육식이다, 칠식이다, 팔식이다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이제 프로이드 오스트레일리아 출생이죠. 그분이 이제 말씀하기는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현대용어로 말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는 이제 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음 깊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잠재의식이다 이 말이죠. 잠재의식이고 그 잠재의식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무의식 세계를 말하는 게거든. 그래 불가에서 말하는 육식은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고 또 칠식은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이고 그리고 팔식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꿈도 여러 질이라.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꿈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께서 그 아들 꾸는 꿈은 개꿈이다 그러거든. 그 개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분별망상으로 근성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망상을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불가로 말하면은 그 육식이거든. 아니비슬신이 육식에서 분별 작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의식 작용은 그거는 별 영험이 없다는 거요. 그거는 낮에 있었던 일이 리바이벌 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자기가 꾸고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건 영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심으로 간절하게 그 바람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음에 맺혀서 바람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육식 세계를 뛰어넘어서 칠식 세계로 들어간 그 정말 잠재의식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잠재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꿈은 그거는 영험 있게 탁탁 들어맞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걸 이제 선몽을 받았다 그렇게 용어를 이야기를 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활하는 이 육식을 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간절한 그 잠재의식으로 나오는 거는 육식이 완전히 잠드는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고요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음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꿈도 잠재의식 정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영음이 있다. 그래서 꿈을 꾸도 그런 이제 개꿈보다는
잠재의식에서 좀 놓으려면은 우리가 생각이 단순한 파동으로 또는 단순하게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생활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생각도 복잡해. 그래서 꿈도 혼몽스러워. 그런데 좀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은 꿈도 영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두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정해년 정월 좌루 날 여러분들과 이제 법문할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우느라고 이러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거를 이 생활 속에서 좀 실천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좀 인격을 갖춰서 그 생활이 좀 인격적인 생활이 좀 돼야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수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합장하시잖아. 이 합장은 연꽃 봉우리를 말하는 기거든. 그렇죠? 그럼 이 연꽃은 이 아주 더러운 연못 속에서 사는 것이거든. 그 연못에는 가지 많은 물들이 어울려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바세계의 성품들이 가지 깨끗한 성품, 더러운 성품, 참 착한 성품, 또 나쁜 성품,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에 우리 인연들이 어울려 살듯이 연못의 물도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연꽃이 연못에 그런 몸을 담고 있어도 그 연못의 물이 연꽃을 더럽힐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연잎에는 물이 묻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연꽃 봉우리를 항상 부처님은 우리 깨끗한 청정 마음 자성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한 것이니까 마음이 깨끗한 줄을 알면은 행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위연고화라는 말이 있거든.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연고화라는 말은 그 연꽃은 말이죠. 왜 그 연꽃이 피느냐 하면은 그 연꽃은 연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꽃이 핀 거예요. 그렇겠죠. 모든 꽃이 피는 것은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참 절에 와서도 듣고 가정에서도 독경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서 참회 기도도 하고 하시는 것들은 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저런 인격으로 좀 살았으면 하는 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 인격은 연꽃으로 말하면은 연밥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배우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학문적으로 법문 듣고 이렇게 배우는 거는 연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 연꽃을 잘 피워가지고 그 연꽃이 핀과 동시에 우리의 행도, 지와 행이 함께 나가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도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선적으로는 생각이 항상 깨어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여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 세속적으로는 지성적으로 인격을 갖춘 지성인이다, 인격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불교는 행을 아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보시면은 금강경을 많이 보시잖아. 그렇죠? 금강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서는 첫 마디 묻는 말씀이 뭐냐면은, 부처님이시여, 금일도 그러하지만은 저 먼 훗날 저 말세 중생들이 말이지, 이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의 그 인격을 흠모해서 그 인격대로 이 세상을 한번 말이지 살려면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그 착한 성근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지. 안욕따라 삼막삼벌은 착한 성근의 마음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보리심을
발해서 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기거든. 그게 금강경에. 예,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금강경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도 주 내용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흠왕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하는 원문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걸 풀이로 하면은 범소유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고체, 물체, 이 생명체의 모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기거든. 그렇죠? 여기 꽃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범소유상이라 색상을 가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범소유상이 계시흠왕이다. 다 이 흠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원문 용어가 흠왕하다는 뜻은 썼지만은도 우리가 중생이 잘못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그 허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흠왕하다는 말은 부처님의 그 연기법을 말씀하신 건데 연기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 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장미꽃이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미꽃 자체가 땅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장미꽃이 피게끔 우주의 많은 기운들이 생명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장미꽃이 만들어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줬다는 거, 요거를 부처님의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도 이것이 본래는 영원한 실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흠왕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아주 허하고 흠왕되고 없는 그런 절막한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 왜 그러냐? 그래서 생각이 아까도 말했지만 깨어져가 있고 항상 그 공부하려고 인격을 갖추려고 사유하고 사색하는 사람은 이 꽃을 보더라도 이 꽃 속에 지나가는 구름도 여기는 들어가 있고 바람도 들어가 있고 그 천둥 소리도 들어가 있고 빗물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고양이 울음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에 한숨 쉬는 소리도 이 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걸 보는 거라 도인은. 요걸 보면서 여러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꽃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꽃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사라지면은 아주 없어지는 거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가 저 빛을 저렇게 바라고 없어지 가지만은도 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큰 미립자 원소 물질은 이 허공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미립자를 다시 응용을 해가지고 초를 만들어도 되고 어떤 색상의 물건을 또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물건을 우리가 발명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불가에서는 진공묘유다. 공이라는 것을 흠왕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흠왕이라는 용어를 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표현을 그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반야신경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런 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색상이 드러나는 것은 공이 이 색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 모습이라면 비유를 하자면은 허공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서 허공이 이걸 만들어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허공 속에 이러한 미묘한 불가사의한 인연의 작법을 지을 수 있는 아주 깊은 도리가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을 이제 범소유상이 계시 흠왕이더라. 그런데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에는 이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을 말이지 영원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알면은 그것이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도인도 말이지, 괴로움을 당할 때는 괴로워하고, 부처님도 병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범부와 부처님과 차이는 뭐냐? 부처님도 보는 거는 똑같고 우리도 보는 거는 똑같은데, 중생은 영화롭고 축복받고 명예로운 것을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라. 특히나 명예, 배설 같은 거 그렇잖아요. 꼭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꼭 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내가 쥐고 싶어도 이 주먹 안에 그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인연이 닿으면 이것이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도인은 그걸 도리를 알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이 계시 흠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일체 유의법은, 유의법이라는 건 이 모든 색상이죠. 이 색상을 보는 것을 여몽한포연 여로 여겨전이라고 그랬거든. 여몽이라는 건 뭐냐면 꿈같이 생각하고 거품같이 생각하고, 또 이 허공에 신기루 정말해서 헛개비같이 생각하고 말이지. 또 그림자같이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너무 집착해가지고 병들 일도 아니고, 너무 말이지 또 싫은 거를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또 그것을 그렇게 버리려고 애쓰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인 거라. 인간사 별거 아니야. 인간사는 물질 걱정 아니면 인간 걱정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괴로움 아니면 즐거움이야. 그렇죠? 그래, 이 괴로움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 해가지고 병들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도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꼴이 말이 아니게끔 아주 불행한 고통을 초래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딱 오고 가고, 인연을 따라서 나도 설 자리 서고 있을 자리 있다가 물러날 때 되면 물러나고, 이런 것을 지혜인은 잘 간파한다. 이게 생활 속의 인격이고 생활 속의 지성이고, 이것이 신앙을 잘 믿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향기고 그 인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교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불교는 이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거든.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 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 그렇게 불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걸 배우러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경전의 원각경 보안보살장 여러분들이 잘 읽으니까 내가 비유를 하지만은도, 원각경 보안보살장에도 보안보살이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서는 큰 수보리 제자와 똑같은 물음을 해요. 말세 중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병이 들고 그런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 어리석으면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거든. 그래서 일찍에 부처님이 그 보안보살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서 말씀했잖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맑고 맑은 투명체로 된 보배구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수정 보셨나? 아시죠? 수정, 아주 백색으로 된 수정 말이에요. 투명하잖아. 그 백수정에는 오색이 만약에 붉은색이 이렇게 꽃을 갖다 대면은 붉은색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붉은색이 드러나면은 어리석은 중생은 그 백색의 수정 안에 붉은색이 본래 있는 줄 알고 그걸 막 붙들려고 하는 거야.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럴까요, 스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정치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말로를 본다든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부정한 일을 본다든지 그 부패한 일용생활 속에서 그 인격을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참회하고 괴로워하고 그 망신하는 일,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것이 오고 가는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을 우리는 항상 그 나 위주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맡은 바 직무에 머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딱 붙들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집착하고 그걸 지고 살락하니까 그게 그런 무리한 방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맛이 백수정에 장미꽃이 삐치면 뿔다 이 말이야. 그 붉은 것이 본래 수정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붙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것이 슬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장미꽃이 없어지면은 백수정 안에도 붉은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견성한다고 그랬거든. 견성한다는 말은 도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처럼 인격을 갖춘다는 게거든. 그럼 견성이 뭐냐고 그러니까 견이 성이다 그래서, 이건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견이 성이다. 그건 뭐냐면은 견은 보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보는 그 자리가 뭐가 봅니까? 그대로 우리 마음이 보잖아. 성이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보는 순간에 그 순간은 그대로 영원히 지나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것이 또 오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있는 작법에 의해서 자꾸 필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면은 다 순간순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용인 줄을 우리가 봐라는 것이지. 요 순간에 제가 처음 법문할 때 이 장미와 지금의 장미는 모양이 또 달라졌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요거는 더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정월 보름날 되면은 불꽃놀이 하죠? 불꽃놀이 한다든지 또는 영화관에 가서 필름은 보죠? 그러면 그 필름 보면은 사람이 움직이고 연속 동작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찰나찰나 찍은 사진이 빠르게 돌아감으로써 그것이 행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순간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다 무엇이 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 공부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마대사님은 이 마음 공부의 프로급이거든. 그렇잖아요. 최고의 이 마음 공부 수행에 가장 뛰어난 그 도를 깨치신 분이니까 아주 그 수행에 뛰어난 프로급이다 이 말이야.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합장합시다. 외시 체연하고 내심 묻혀나라 심려 장벽 가입돈이라나 무아임이 하불 외식재연하라는 것은 밖으로 허덕이는 마음을 좀 그 모든 경계를 보면은 경계를 보는 것마다 자꾸 눈으로 듣는 거는 눈으로 듣는데 집착해가지고 어지럽고 귀로 듣는 거는 귀로 듣는데 집착해가지고 또 어지럽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눈으로 보고 밖으로 드러나는 일에 좀 생각을 좀 쉴 줄을 알아라. 그러면은 내심무천한다. 안으로도 그 공덕으로 마음으로는 좀 조용하게 좀 단순하게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마치 말이지 심려 장벽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 이 벽이 우리가 말하면은 벽은 뭡니까? 여기와 저기를 볼 수가 없고 딱 막힌 걸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벽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심지가 한번 결심을 하면은 3일만 가는 게 아니고 좀 오래 가도록 그 심지를 굳게 좀 가지라는 거예요.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굳게 가지고 그 마음에 다 원력을 세우면은 우리가 마음 닦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불교 공부는 알고 보면은 시작이 마음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마음 비우는 거로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비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 마음 비운다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는 마음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막 무조건 마음 비우고 무조건 마음 뭐 하시든지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생활력도 없고 가정생활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사회 속에 살면서 허무주의고 비관적이고 또 염세적이고 그건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활발한 종교고 적극성의 종교고 정말 불교는 모든 매사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판단하고 사실대로 판단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모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깨끗한 착한 원력이 나오는 거야. 원력. 그런데 이 원력은 개인적인 욕심하고 원력은 다른 거예요. 욕심은 개인적인 이기심과 개인적인 바램과 개인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 욕심이고 원력은 나도 좋고 남도 좋게끔 남이 좋으면은 나도 좋다는 생각 남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의 영광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로 서로 상생하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공존하자는 그런 원이 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던지면 부메랑 던지면은 부메랑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척 돌아오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인격을 갖추고 지성이라고 하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그 승리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